지난 주일에 이제 중국 항저우에서 열렸던 제19회 아시안 게임이 이제 폐막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42개를 따면서 중국과 일본에 이어서 종합 3위를 차지했죠. 총 메달 수는 일본보다 이제 많은데 금메달이 이제 적기 때문에 3위가 된 겁니다. 저도 아시안 게임 참 재밌게 봤고 또 즐겨봤습니다. 보면서 또 많은 국민들이 기쁨도 느끼고 또 감동도 느꼈을 겁니다. 그런 반면에 그 경기를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화가 나는 그런 장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기가 뭐였냐면 롤러스케이트 3000m 남자 계주 경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경기 보셨습니까? 뉴스에도 많이 회자되고 했는데 이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계주니까 이제 3명이 나눠서 뛸 거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바퀴까지 우리나라가 1등이었어요. 1등이었어요. 이제 롤러스케이트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바퀴에서 1등이면 이거는 뭐 1등을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바퀴도 이제 1등으로 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마지막 선수가 바로 결승선을 앞에 두고 세레머니를 한 거예요. 이제 1등이라는 확신을 갖고 두 손을 치켜들면서 세레머니를 미리 하면서 이제 결승선을 통과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전력으로 달릴 때와 세레머니를 할 때와 속도가 많이 차이 나지 않겠습니까? 속도가 줄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가 세레머니 한 그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바로 뒤에 있던 대만 선수가 우리나라 그 선수 옆으로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근데 들어왔을 때는 거의 동시였어요. 거의 동시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나라 선수는 우리가 1등이라고 환호하고 그랬고 대만 선수들은 우리가 1등인가 2등인가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비디오 판독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1등 했겠어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대만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0.01초 차로 들어온 거예요. 0.01초 차. 그렇게 우리나라는 너무나 아쉽게 금메달을 놓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들이 잃은 거는 금메달만이 아니었어요. 이 남자 계주잖아요. 아시안 게임의 금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특히 남자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혜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병역 면제였어요. 우리나라 그 계주 선수 중 3명이 뛰었는데 2명이 미필자였습니다. 그 세레모니아 선수 포함해서. 그런데 그 운동선수로서 군대가 면제된다는 거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커리어에도 그렇고 인생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2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시상식을 보면 초상집이야. 초상집. 고개도 못 들고 마지막에 세리머니에 쓰고서 이러고 있고 그 친구 때문에 군대 뺏기는 사람은 얼굴만 봐도 근데 그 모습 때문에 온 국민들이 비난하고 질타하고 온 악플을 달았어요. 욕먹어도 싸요 안 싸요? 싸죠.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뉴스를 제가 어제 봤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우리나라 선수 제치고 1등한 대만 선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전국체전이라는 거 하잖아요. 대만에도 그런 게 있나 봐요. 대만 안에서 하는 전국체전. 거기에 이 선수가 그 선수를 롤러스케이트에 출전한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1등을 눈앞에 두고 세레머니를 한 거야. 근데 다른 선수가 먼저 들어온 거야. 아시안 선수권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금메달 뺏은 그 대만 선수가 이 경기에서는 본인이 우리나라 선수처럼 미리 세레머니에다 금메달을 뺏긴 거야. 참, 여러분 스포츠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선수들은요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세레머니 하는 건 좋은 일이죠. 신나는 일이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레머니도 결승선을 통과한 이후에 최종 순위를 확인하고 해도 되는 거예요. 굳이 미리 할 일이 없어요. 그래 그 선수를 보면 이런 거 아니었어요?
이미 나는 1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의 순간의 기쁨과 감정을 표출하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걸 더 좋아했던 겁니다. 그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누가 다음에 금메달 따서 면제되면 되지? 아니래요. 다음에는 이게 정식 종목이 아니래요. 그래서 더 그런 거예요. 비난받고 욕 먹어도 싸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솔직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다루고 있죠. 오늘도 우리가 그 비유 중 하나를 읽었습니다. 바로 혼인잔치의 비유죠. 한 나라에 임금이 있었는데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면 미리 결혼 장소나 날짜나 이런 걸 정해서 청첩장을 한 달 전인가 보내죠. 보내면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그 날짜와 시간에 맞춰서 그 결혼식에 참석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준비, 결혼 과정은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대하고 크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특이했던 점 뭐냐면 손님을 초대를 할 거 아닙니까? 초대는 하는데 초대할 사람만 정해놔요. 그리고 날짜와 시간은 정확히 확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장은 보냈는데 거기에 뭐밖에 없는 거냐면 누구누구 아들 누구누구 딸이 결혼합니다만 적혀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어디에서 몇 시에 한다라는 그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혼식 자체가 워낙 큰 행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만 일주일도 하고 몇 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 정도 결혼식을 준비하고 또 화려하게 하려면, 성대하게 치르려면. 그러니까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이 결혼식 준비가 언제 끝날지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날짜와 시간을 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보통 집안도 그런데 누구의 결혼식? 한 나라의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또 얼마나 그 규모와 준비 기간이 크고 길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가 결혼식이 시작된다랄까요? 준비가 끝나는 날, 그때가 이제 결혼식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제 다 준비가 끝났어, 완벽하게 세팅이 됐어,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손님만 오면 되는 거예요. 초청한 하객들만 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인들이 자신의 종들을 이미 초청장을 보내줬던, 결혼식을 있을 거를 알려줬던 사람들에게 보내서 이제 결혼식 준비가 다 됐습니다, 빨리 오셔서 참석해 주세요 라고 데리고 오는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왕이 아들의 결혼식 준비가 다 끝나니까 하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자신이 예전에 초대했던 그 손님들을 데리고 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또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기대하고 있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 결혼식장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와서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축하하면서 기쁨의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손님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야, 이거 무슨 일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한 번 더 보내요, 하인들을. 너네 가서 다시 좀 불러와라. 그러면서 세부적인 내용도 막 알려주라고 하잖아요. 뭐예요? 살찐 짐승도 잡았고, 맛있는 음식도 다 차려놨고, 준비가 다 마쳤으니까 오십시오. 또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아무도 오지 않은 겁니다. 수많은 인파로 인산 이례를 이루어야 될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썰렁하게 텅 비어있던 거예요. 당황한 왕이 하인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왜 안 오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지요.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제마다 갈 곳을 떠나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러니까 자기 일이 너무나 바빠서 자기 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그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도 어쨌든 손님을 데리고 와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주인의 마음을 아니까.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겠죠. 좀 갑시다 좀. 주인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 입장에서 나 일 바쁜데 자꾸 나 끌고 가려고 하니까 열이 받아 안 받아. 받으니까 그만 좀 해라. 이 막 실갱이도 하다가 이렇게 죽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에. 자기 군대를 보내서 자기 하인들을 죽인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 그러니까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 살던 도시를 완전히 불살라 버렸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말씀드렸죠.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결혼식 참석을 거부한 손님들을 누굴 가리킬까요? 유대인들, 특히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뭘 받은 사람이에요?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선민들이었잖아요. 곧 이미 오늘 말씀으로 비유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핍박하고 죽였어요. 심지어 누구마저도, 예수님마저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 나라의 초청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을 때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 그들이 당할 심판을 오늘 예언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들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도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서 세상의 유익을 따라 개인의 만족을 따라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것을 따르는 것,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것, 그게 모두 나쁜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비유에서 왕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 한 일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나오죠.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농사지러 가고요. 돈 벌러 간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 하러 간 겁니다. 이게 나쁜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세상의 일들을 잘 감당해요. 밭에 나가서 일할 때 열심히 밭을 갈아야 되고, 장사할 때 또 목숨을 걸고 장사를 해야 돼요. 그렇게 일해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 왕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다 그럴 만한 이유로 참석을 거절한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뭘 지키며 살았어요? 율법을 지키며 살았잖아요. 율법의 규례들 500개가 넘는 600개가 되는 613개인가 되게. 그 규례들이 여러분 우리 다 모르지만 대충은 몇 개 정도 알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그 규례만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나쁜 거 있어요? 악한 거 있어요? 그 규례 중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그 규례 하나하나 보면 다 선하고 다 좋은 규칙들 뿐입니다. 그런 율법을 잘 지키며 사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떨까요? 누가 봐도 도덕적인 사람들이에요. 누가 봐도 선하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결국 율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십계명을 쪼개서 장로들의 전통으로 율법이라는 조항으로 만들어서 한 것은 결국 사람이에요. 그들의 문제는 그거였어요. 사람이 정하고 사람이 세운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약속보다 위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구약의 예언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유대인들, 특히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요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었어야 되지요. 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예언이 성취된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만 있으면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가장 위대한 복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땠어요? 끝까지 거부했지요. 핍박했지요. 그러면서 뭘 붙들고 있어? 계속 율법은 붙들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도 그들이 왜 율법을 지켰어요? 정말 하나님께 기쁨 드리게 지켰습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게 지켰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나를 자랑하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지킨 것이 율법이었어요. 결국 그들의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기쁨과 유익이 되는 일을 더욱 사랑했다라는 것. 그것이 결국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를 낳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믿음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 다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이유들,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렇게 죄도 아니에요. 그게 나쁜 일도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합당하고 그럴 만한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습은 오늘 말씀에 밭을 갈고 장사를 하느라 왕이 마련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 왕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보다 내가 기뻐하고 나에게 좋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더 앞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 세상의 일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세상적인 유익과 기쁨을 누리느라고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교회와 이웃들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심판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노아의 방주 이야기 너무나 잘 알잖아요. 홍수 이야기. 하나님께서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또 심판 때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방주로 올라와서 몸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빨리 몸을 피해야지. 생명을 건져야지. 아니에요. 아유 저 미친 노인네. 지금 이렇게 하늘을 맑은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다들 무시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비가 시작되었고 세상은 점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깨달았어야 되죠. 아, 노아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빨리 비를 피해야 되겠다. 빨리 방주에 들어갔어야 되죠. 하지만 그들은요, 여전히 집에 물이 차오르는데도 세상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때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너무나 일상적인 일 아닙니까? 너무나 평범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복된 일 아닙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악한 게 없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린 그 폭우의 심판 앞에서 그들을 죽게 만든 겁니다. 멸망당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순종했으면 생명만은 거질 수 있었는데 끝까지 인간적인 욕심과 유익을 포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였을 때 그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고 나에게 좋은 일입니까? 결승선을 결국에 통과해야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승선에 이르기도 전에 이미 자신은 1등이라는 교만함에 빠져서 세레머니를 하느라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린 그 선수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의 길을 다 마치지 않았음에도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유익과 만족을 누리는 일을 더 사랑하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천국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죠. 얼마 전에 이시영 선생님도 저한테 전화 왔어요. 우리 교회 밖에서 친구니까 전화할 때는 야야하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대뜸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선의의 거짓말은 용서해 주실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했더니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연합 송암 천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그 회사 같은 어떤 계열에 있는 그런 모임이 있대요.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부부 총무? 네, 총무가 있고 부총무가 있고 부부 총무가 있대요. 근데 부부 총무를 맡고 있대요. 굉장히 높은 직책이죠. 근데 이제 딱 그 주간에 금, 토, 주일 딱 이때 그 임원들끼리 여행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여행이 잡혔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잖아요. 우리 교회로서도 그렇고 본인한테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게 딱 걸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동생을 팔았대요. 동생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가족끼리 보내야 돼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나 이렇게 거짓말했는데 이걸 용서해 주실까? 그 제가 그랬죠. 그래도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는 그분들 앞에서 저 주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야, 그 정도면 잘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좀 있으면 집사 될 것 같아. 여러분, 사실 본인 이외에 많은, 어쨌든 본인보다 다 위에 사람들일 것이고 거기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모임들에 빠지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거절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시열 성도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내가 교회를 지키고 그때 첫 예배 때인데 그 중요한 자리를 지켜야지 하는 그 마음이, 성령이 주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어쨌든 예배에 참여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가면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왜? 어쨌든 다 연결된 사람들이니까. 앞으로 사업하고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안 가는 게 더 불이익이 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것을 포기한 거죠. 왜? 그거보다는 예배가 먼저겠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먼저겠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세상의 풍요와 부유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과 만족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넘어서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에게 선하고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이 많아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걸림돌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어떻게? 주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온갖 좋은 것들로 유혹하고 시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말씀에 불순종할 만한 수많은 이유와 수많은 핑계들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부디 그 달콤한 속삭임에 빠져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험과 유혹 앞에서, 갈등의 문제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좋은 일이 아니라 믿음의 일을 택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택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신앙의 자리를, 그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달려가길 다 마칠 때까지, 그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우리 믿음의 일을 잘 감당하고 지켜나가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전국잔치에 참여하여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기쁨과 또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